안녕하세요. 예. 천안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승갑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 앞뒤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10년 만에 만난 거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년 만에. 이거 대단히 반가우시죠? 웃으면 참 좋습니다. 웃으면 옛날에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은 또 암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웃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 양약이 된다. 몸에 참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작은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찬양을 하도 많이 들어서 기쁘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 오래오래 사신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케 해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모여있는 각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에 사용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날로 요란해져 가고 많은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계시다면은, 병중에 계신 분이 혹 있다면은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분들 그 시험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 있다면은 그 영혼을 강건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그 귀한 가정 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배우는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이제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는 스프링, 봄이 왔죠.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 움츠렸던 이 몸도 기지개를 이제 펴시고 이제 주님께서 2017년 새해를 한 해를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벌써 3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연초에 계획하신 대로 잘 지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가 연초에 마음먹은 대로 내가 잘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중간중간 체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삶을 통해서 이제 많은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그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일단 좀 짧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깨어 있으라고 13절에 그래 돼 있는데 해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라고 할까요? 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1시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24장부터 25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24장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쭈게 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24장, 25장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들 마태복음 24장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자연계에 일어날 징조, 그리고 도덕계에 일어날 징조, 그리고 종교계에 일어날 그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들림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24장에 그런 말씀하시고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믿는 세계에서 일어날 들림받는 사람들과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처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에 두 종류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운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때요?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려 오신 것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천국 들어갈 사람들 데려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천국 들어갈 사람,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구를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 천국 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장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이 지구상의 엄청나게 큰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신랑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여기 열 처녀는 누굴까요? 10명의 처녀라기보다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전체 모두를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므로 여기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 이렇게 5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차이점이 있죠. 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했어요.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5절 보시면,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이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아주 천천히 늦게 오니까 어때요? 기다리다가 다 지쳐서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6절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죠. 그랬을 때에 이 꾸벅꾸벅 졸다가 자다가 이 열 처녀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합니다. 등. 자, 7절 보십시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미련한 자들이요, 벌떡 일어나서 어때요? 이 등을 준비했는데 이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을 따라가려면은 이 밤길이니까 이게 등불이 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등불이 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급하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죠. 그랬을 때에 슬기 있는 자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미련한 자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요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들이요, 기름 사러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하고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급하게 똑똑똑 하면서 두드렸죠. 그래서 이 신랑에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신랑은요,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똑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 사람들 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서로 안다 이것은 상호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 아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도 남편을 알고 서로 교제 친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여기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이 있고 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그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에 맞이하는 사람과 맞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구분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름. 예. 자, 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 예.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이 미란 여인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자,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땅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네. 확실히 성령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좀 교훈 주시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결혼을 낮에 주로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먼저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오면은 또 한바탕 또 크게 잔치를 또 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 누구냐 하면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 들러리 아셔요? 들러리.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면 신랑이 오이로 되어 있고 여기 신랑과 함께 이 등불을 켜고 밤에 혼인잔치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그런 들러리 처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보면은 똑같이 등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다 벌떡 일어나서 이 등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냐?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불은 무엇이냐? 성경에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름은 성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어주셨다.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런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깐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87페이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자, 기름 부어 주신 것이 내 안에 성령 부어 주신 것과 같다. 그 인치 내 안에 보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런 말씀 좀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 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을 때에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실제로. 자, 이 본문에 가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25장 8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돼 있죠. 꺼져가니. 이 미련한 자들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이 말씀을 두고 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원래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옛날 우리 호롱불 같은 거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기름이 좀 있었는데 이제 등불이 이제 점점 꺼져간다. 기름이 이제 다 써져서, 자, 이것을 근데 기름이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름은 좀 있었다. 그런데 어때요? 들림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 받지 못하는, 그러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했을 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냐면 기름이 조금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처음부터 전혀 아예 없었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혀 아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옛날 초롱불을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은요 들고 다니는 횃불이에요. 횃불. 그러니까 횃불이 있는데 이 횃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이사야서 우리가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42장 3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게 그 영혼이 이제 죄 때문에 어때요? 정말 상했잖아요. 상한 갈대처럼.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0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거기 20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지라고 되어 있죠. 등불이 심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자, 그 1번 보시면은 꺼져가는 심지해서 나눠져 보면 혹 연기 나는 3대를 이라고 되어 있죠. 3대를.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횃불 생각하시면 되는데, 횃불 보면 여기 이게 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3대가 있어요. 3대로 둘둘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심지에다 불을 탁 켜면은 기름이 없으니까 그 3대가 같이 심지가 타 들어가면서 3대까지도 같이 타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름이 생기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생활, 비참한 생활 있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고약한 냄새를 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인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해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그게 성령이 실제로 들어와 주셔야 어때요? 실제 기름이 성령이니까 기름이 실제로 필요하듯이 거기에 성령이 들어와 주셔야 내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앞길이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점점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인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보십시오. 저도 어제 오면서 이 교회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후포 지역도 그렇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저녁에 밤에 보면은 우리 천안도 보면 십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당 중에서 확실히 거듭난, 확실히 구원받은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이 문제는 반드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그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근데 요즘에는요, 이 너무나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 생활 속에서 성품 가운데 그런 분의 생활 변화가 너무 없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생활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그 사랑장이라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쭉 나오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자비 쭉 있죠. 자,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는 없는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뭐 그런 쭉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내가 예전에는 없는 성품들. 온유도 마찬가지죠. 나는 옛 성품은 나는 죄성으로 가득한 나는 옛날에 그 온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그런 온유와 겸손은 내 안에는 실제로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내 본성에는. 그러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씩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 나타난다. 내 마음과 생활이 바뀐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계시느냐, 이것이 실제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오셨을 때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본문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25장 10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신랑을 예비했던 이 설기 있는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문은 닫혀버린 거죠. 미련한 자들이 신랑에게 문을 아무리 열어달라고 외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외쳤죠.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두드려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쫓아내버렸잖아요. 자, 주님의 이 은혜가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냉혹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통곡하면서 울릴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펼쳐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두려운 공의로운 그 심판만이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노아 홍수 얘기도 잘 아시잖아요. 이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자마자 누가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방주 문을 닫으셨잖아요. 한 번 닫힌 그 구원의 방주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있잖아요,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확실히 성령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요즘에 성령을 소유하지 아니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기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본문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아픈 현실이고 지금 비극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미련한 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을 확실히 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요, 이제 도적같이 이제 오시잖아요. 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세리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자, 이 보시면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걸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3장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자, 78페이지. 예.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요,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므로 깨어있으라고 계속 이 말씀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죠?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그 종들이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왜? 전 지구상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는지, 자,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대낮은 없죠. 자, 언제인지 몰라도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죠.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도적에 비유했습니다. 도적. 자, 도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도적은요, 자, 아주 주인 몰래 한밤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을 짧은 시간에 그만 훔치고 딱 달아나잖아요. 도적은.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이 존귀하죠. 귀하죠. 그러나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존귀하고 보물이잖아요. 그 거듭난 영혼들만 데려가고 거듭나지 않은 못한 영혼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어때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초세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중세, 실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의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120명 모였을 때에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것도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20몇 년 전에 저도 군 받았는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제 더욱더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은 아시는 대로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TV에 나온 거 있었죠. 최근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제3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을 보내서 제2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어때요? 이방 대통령이 중에서 힘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 유대인들 도와줘가지고 제3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게 지어지면 7년 환란에 그 가운데에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요란해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셔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열처녀에서 보면 잠깐 거기 보면 이 다 졸며 잤다고 했죠. 왜 다 졸며 잤을까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랬죠.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졸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죠. 잠을 자고 있으면 또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또 주님의 이 신령한 역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은 둔해져서 도저히 그 신령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마음속에. 우리 대중목욕탕에 가보면은 샤워하고 나서 온탕 큰 데 있죠. 한 40도 되나요? 그게 우리가 이제 몸을 좀 데피잖아요. 그때 가운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중목욕탕에서 그렇게 누워 있지만은 어때요? 만약에 저 물이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나의 가는 곳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그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실제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잠자는 분, 깨어있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느슨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느슨한 마음. 그리고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느슨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세상 죄에 점점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쁠 때는 우리가 세상 죄에 빠질 틈이 없었죠. 그러나 느슨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점점 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어때요? 이제 세상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드시는 그 술 안주 말고요. 그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안주. 그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이 정도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그런 마음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점점 탓승에 젖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할 봉사를 예전에는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는 있잖아요. 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후포교회도 아주 조그만 교회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가 작았을 때 수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막 1인 면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그래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겠죠. 우리 천안교회만 해도 우리는 몇백 명 되잖아요. 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때는 엄청나게 힘있게 하신 분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형제자매 많아지니까 어때요? 아, 내가 안 해도 이제 할 분들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이제 점점 교회 중심에서 개인 생활 중심으로 바뀌는 분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신방을 가보면 아이고 한때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죠. 아이고 제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예전처럼 힘있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가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있잖아요. 항상 이 교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생길까요? 후보교회 안에서도 일들이 많죠. 그럼 우리 천안교회 안에서는 더 일들이 많겠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죠. 이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에 아주 이쁘게 자란 주일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청년이 되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점점 멀어졌죠. 그 어느 날 보면 척집상이 날라와요. 이반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런 것을 딱 들으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안 좋은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자랐는데 교회 안에서. 보세요. 점점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형제 자매님들이 살려고 하면은 어때요? 사소한 문제로 마이가 틈을 딱 타서 형제 자매 마음이 서로 나뉘게 하고 서로 서운한 일 때문에 아주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딱 마음이 분리되게 하기도 하고 특히 뭐 큰 수양일 앞두고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는 교회당 어떤 건축을 앞두고 하여튼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곳에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사단에 방해하는 활동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보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사랑의 줄로 이 복음을 위해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그거를 깨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쉽게. 자, 그래서요. 이게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나 없어도 되겠지 이 마음은 너무나 아니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더욱더 마음을 확실히 모으고 교회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잠자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 보면 우리 들고 다니는 이 우상이 있죠. 네, 스마트폰. 옛날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 드라빔이죠. 듣고 이제 만지작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주는 신처럼 연기는 우상. 이 휴대폰 심심하면 열달 가르잖아요. 봤다가 또 넣었다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형제 자매들 수양회 때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그때 이 학생도 있죠. 그전에는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교제하고 전도하고 막 이게 마음이 뜨거웠대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게 생긴 지 한 몇 년, 3년인가 됐는데 보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하고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이 자체가 엄청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뀌고 왜 그냐? 그 안에 보면 웹툰 만화 같은 거 있죠. 하루에 뭐 몇 편씩 보고 거기 보면 밴드, 카톡, 뭐 인터넷 검색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한번 이제 쓱쓱 하면은 시간 잘 가요. 보다 보면 그러죠? 그게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잤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이 스마트폰 이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이거 마음을 식게 하는 진짜 강력한 마귀가 쓰는 무기예요. 무기. 그걸 잘만 활용하면 좋은데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어떤 좋은 이제 정보 교류하고 하면 참 좋은데 이거요. 이게 통제를 관리를 잘 못하면은 정말 신앙에 해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마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어제도 기차 타고 오는 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성경책 읽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탔는데 보니까 나이도 좀 꽤 되신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있는 거 보고 오락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까?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면 경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까? 옆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앞에 있는 분들 다 보면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평양에서 그 전도하신 분 30년 동안에 구약을 300번, 신약을 1000번, 계시록을 1만 번이나 읽었대요. 1만 번.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매일 일독을 했답니다. 아마도 그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육신적으로 좋은 게 너무나 많죠. 이 조금만 보면은 육신적으로 막 대중 매체들 보면 TV, 영화, 스포츠, 문화, 예술, 오락 엄청나게 많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재미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는 사이에 금방 막 그게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뺏기고. 우리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보면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 많았죠. 순교 당하는 일도 많았고. 자, 우리 시대는 물론 그때 초대교회 때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순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적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아직 공산국가 아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교회는 우리 이제 그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추방 명령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학생 비자로 버티고 있다고 이제 저는 들었는데 하여튼 이제 공산국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 국가 있죠. IS 하면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곳이 물론 아직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그나마 초대교회 때보다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왜 그런지 어쩌면은 우리는 정말 육신적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형제 자매님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힘들게 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맞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하여튼 간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고 했죠.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형제자매 교제를 그리워했는지, 만나고 싶어했는지,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정말 교회 가고 싶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형제자매 만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자, 그런 마음들. 막 구원받았을 때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자,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팀 일행이 형제자매들이
그때 미주 그 북서부권 동계수련회를 그때 갔다 오셨거든요. 그게 그 캐나다의 그 시애틀 교회하고 이제 북서부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몇몇 교회 한 3개 교회인가 그렇게 모였는데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에요. 30명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오는 데만 해도 뭐 기본적으로 14시간 자동차로 뭐 그런 거리죠. 20시간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저 동계수련회 한다고 모이시는데 다 모아봤자 한 몇십 명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선교팀 가서 교제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냐하면 그곳은 교회와 교회가 너무 머니까 우물안 깨구리식으로 그 안에서 정말 우물 안에서 보면 하늘이 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제한적이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가니까 얼마나 밤에 3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교제했대요. 교제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자, 그래서요,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예. 우리는 얼마나 이제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많고 풍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열악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이 참 많아요. 형제자매님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시느니라. 예. 자, 이제 어때요? 잠자는 자요. 혹시 우리 훅보교 형제자매 중에서는 잠자신 분 없겠죠? 거의 다 깨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벌떡 일어나야죠. 더 이상 잠자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야죠. 예. 그렇다고 지금 대강당 나가시면 안 되고요. 자,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일어나셔서, 자,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깨어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때요? 세상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해진다고 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구별되어서 정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시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 위인전도 많이 있고 또 성경에도 기도의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쭉 보면은 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생각되죠.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 동일한 성정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가졌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가능성은 있다. 자, 우리 조지 밀러 아시죠? 그 조지 밀러의 그 자서전 책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기도를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5만 번이죠. 맞죠? 5만 번. 보세요. 우리는 형제자매들 기도 응답 이때까지 한번 세어보시면 몇 번 정도 받으셨을까요? 주님께. 저도 한번 반문해 봅니다.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조지 밀러가.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조지 밀러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구나. 어떤 거는 금방,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거는 1년, 10년, 20년, 어떤 경우에는 죽고 난 이후에도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자서전 책을 보면요. 너무나 감동이 많이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유명하죠. 창세기 18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의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성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돔에 그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45명 용서해 주지, 40명 용서해 주지,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자, 그 대목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심판 기준을 의인 50명으로 딱 정해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심판 기준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도 너무나 유명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때 십계명 받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먹지도 않고 자, 그렇게 해서 40일 만에 딱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습니까?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막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난리 났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에 어때요? 이 모세가 엄청나게 그때 열받았잖아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하여튼 그게 3,000명을 그때 죽였잖아요. 그때 자, 그래서 헌신했죠. 자,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 허업을 반 광야에서 그래서 여호와가 화가 나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고 하면은 멸절시켰다 하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해요. 모세야, 네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또 바꾸셨잖아요. 모세가 보세요. 이 그런 성경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남유다 그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죠. 심판에 대한 예언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으셔요. 에스겔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118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30절.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 이제 하시겠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죠.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예언도 하시고 의인을 찾으시는데 의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31절 보면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비록 다윗이요, 이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그 끔찍한 죄를 지키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평생을 다윗의 이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내가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했죠. 다윗은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징계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은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어떻게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시나이까? 이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요, 다윗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했으나 그러나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윗을 죽이러 또 가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시간 낭비했는데, 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삼손은요, 20년간 이스라엘을 지키는, 구원하는 그 사사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삼손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을 때는요, 엄청났습니다. 나귀 세트뼈,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나귀 세트뼈 그걸로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자그마치 1000명을.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삼손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준 겁니다. 실제로. 와, 그 이스라엘 땅에 삼손이 있다. 저 천하무적 괴력. 와, 1000명을 죽인 사람. 삼손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만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하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큰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든든히 지켜줬잖아요. 우리 엘리사 그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아합왕, 우상숭배에 빠진 아합왕, 그 백성들도 함께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보세요. 자, 그럼 우리나라,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누가 지키고 계실까요? 대통령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입장이 곤란하게 됐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정치인들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가 이 잘못되면은 이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해외 선교, 해외 우리 선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힘들면은 또 우리 선교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하여튼 대통령 그렇고 국방부도 보면은 좀 그렇죠. 예. 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보시에요.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보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니까 방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정말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누구 지금 전도하고 있고 한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발 사랑하는 이 영혼이 꼭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그 기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어쩌면 이렇게 주님 오시고 싶은데도 좀 더 시간을 주시기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분들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있잖아요. 기도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께 많은 것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어 있으려면은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해라. 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시대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근신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사랑.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열심으로 뜨겁게 피차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옛날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때는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이 활발히 전했던 곳이 이제는 개인주의, 선진국이 되면서 개인주의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기주의로. 이제는 어때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 좋아지고 또 풍요로워지면요, 우리도 어쩌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면 될수록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면은 식사 대접도 하고 초대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베풀고 나누고 막 하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까 형제자매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니까. 그러나 점점 어때요? 이제 정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뀌면은요, 이게 사랑이 식어지면서, 형제자매 사랑이 식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교회 성령의 역사가 점점 꺼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때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형제자매 대접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걸 더욱더 힘쓰라고 했죠. 왜 그러냐?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다 골고루 함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몸에 손은 엄청나게 크고 가고 있는데 발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몸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손발이, 그리고 눈이, 코, 입이. 자,
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다 함께 잘 자라야 되잖아요.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은 함께 약해져 있으면 어때요? 함께 아파하고 또 약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자,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깨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뭘까요? 보면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중요한 것은요. 분명하게 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가 실제로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는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했는데 마귀가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 이 병들어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찾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마음에 딱 경계심이 생기면서 어떤 이제 딱 선을 딱 그으면서 이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예전에는 교회 중심이었지만 이제 교회 바운더리, 교회 가장자리로 점점점 밀려가는 형제 자매가 있거든요. 그 마음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마귀의 타깃이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는지 몰라요. 예? 세상 염려의 화살, 이성 유혹의 화살, 물욕의 화살, 그 외에도 별의별 화살을 계속 쏘는데 처음에는 그 화살, 불화살이 아주 작아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골에서 우리 수확을 다 하고 나서 이 벼집단 있죠. 벼집단 딱 모아놨을 때 그 불화살 한번 딱 쏘면은 작은 불이 붙죠. 결국 그 벼집단, 산더미만한 벼집단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유를 잡아라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유가 이 포도원을 막 다니면서 그게 핀 꽃들을 다 모조리 해치거든요. 이 작은 유를 이 작은 죄라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장비에 갖추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 6장에는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뭘까요? 그래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이걸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 말씀을 가까이, 올해도 맷독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 있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겼잖아요. 우리도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말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면 그대로 수요일날도 이렇게 앉아 계시죠? 예, 수요일날 수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요일날 수요 말씀. 그래서 이 수요 말씀, 주일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면 얼마나 깊이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지켜줄 겁니다.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혹시나 암에 걸렸을 때 나중에 그 내가 정말 말기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신앙생활 이때까지 지켜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강건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더라도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깨어 있으려면 어때요? 이어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뜨거운 열정.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나타났죠. 그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날 번거롭게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고 말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사단이 정말 지배하고 있고 악이 득세하고 있고 진리가 짓밟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가 정복이 당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당하고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그것을 그 거룩한 원한 있죠. 원한. 그 거룩한 원한을 우리는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후포교회에서는 이제 해외 선교 후원이 에콰도르 과야길 교회 그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과야길 교회 그대로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천안교회는요 해외 후원교회가 어디냐면 몽골입니다. 몽골인데 원래 몽골에 이제 한 자매님이 2004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첫 일매였어요. 그래서 제 자매님이 몽골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지게 해달라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전도인께서 가셔서 그때부터 몽골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 13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작년에 학예 수양회 때 4,400명이 참석했어요. 몽골. 보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잖아요. 이 해외 선교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사례 참 많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복음을 구원받고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연쇄적으로 해서 작년에 4,400명 수양했대. 자, 캄보디아에서 어떤 한 자매님이 왔는데 이제 한 여자가 왔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구원받은 형제님과 만났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와, 이 우리 교회 복음이 너무 확실하구나. 그래서 캄보디아 이제 가족 식구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사비를 모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캄보디아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확실한 복음 말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딜 가더라도 그 군반 자매님 동생도 일반 교회 목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는 복음에 관한 한 자부심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 어딜 내놔더라도 정말 손색 없는 이 귀한 복음. 그렇죠. 자, 그래서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자,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은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초대교회 마라나타 신앙, 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자,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잠시 후면 주님 오신다.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된다. 자, 조금만 인내하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그런 이제 서신서에 그렇게 내용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래서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사도 바울께서는요,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 말씀 하시고 이제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몸의 구원이. 자,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군면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 어거스틴은 이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삶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정말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이 죄를 끊지 못하고. 근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 그렇지. 그래서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삶이 변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죠.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데도 꿈쩍달짝도 않은 분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을 가끔씩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경주에서 5.8 지진 기억나시죠? 후포교회는 어떤지 몰랐어요. 더 좀 가깝잖아요. 저희 천안교회 그때 수요 말씀을 월요일날 저녁에 그때 들었거든요. 이제 듣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하길래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을 딱 봤죠. 그러니까 혹시 다리를 떠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 전도사님도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서로 아니다. 그런데 왜 흔들거리지? 그래서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흔들하는 거예요. 옆으로. 순간적으로 우리 둘이 다 야, 이거 지진이다, 지진. 저는 난생 태어나서 처음 그거 느꼈거든요. 아주 묵직한 것이 옆으로 흔들하는데 와, 이것이 진짜 무너지면 엄청나겠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느꼈어요. 자,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너무나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 금방 이 나이가 훌쩍훌쩍 막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죠? 계신 분들 많죠? 정말 시간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들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잃어진 영혼 건지는 것,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요, 이 추수 때에 잠자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 했죠. 잠언 10장 5절에 추수 때에 자는 자,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린 시절 우리 농번기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이 품앗이처럼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도와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참 먹는 시간이죠. 참 아세요? 참? 네. 새참이라 하죠. 이 새참. 그 새참 먹으러 딱 갈 때 그때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좀 국수 같은 거 삶아서 이거 딱 할 때 거기 있는 집에 꼬맹이 아들들은 뭐 하는가요? 어머니가 국수 딱 가니까 뭐 숟가락통, 젓가락통 또는 양념통이라도 뭐 들고 따라가잖아요. 뭐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농번기철에 그렇게 바쁘고 이렇게 한데 이 방에서 콕 하고 낮잠 자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 끝부분에 살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 찬양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그 이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릇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밭을 갈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이 되어서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참여하고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지 몰라요. 청교도들이 그때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외치던 구호,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자 했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어때요? 성령행전, 교회 행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지금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쓰임 받고 있잖아요. 자, 그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 제자들 떠나셨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셨을 때 그때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침상치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그 네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 걷어내고 침상치에 내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와, 예수님께서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거든요. 중풍병자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치에 들고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보시오. 자, 이 믿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잘 나옵니다. 그 혈루병 여인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유출병, 몸에 이제 피가 흐르는 병이죠.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저 의원 찾아가도 아무도 낫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다 흡입했다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어때요?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러니까 막 잠시만요 하고 그 여인이 이제 갔겠죠. 어떤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으로서 혹시 몸에 냄새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저 여인이 여기 왜 왔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면 서울 지하철 옛날에 이제 그 출퇴근할 때 보면 빽빽하게 사람들이 막 많이 있을 때 잠시만요 하고 내리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하고 막 그게 내리잖아요. 다음 칸에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에도 이제 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내 마음에 먹은 대로 되었구나. 만지면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했는데 정말 진짜 내 몸에서 병이 깨끗게 낫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야, 이제 되었다 하고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그걸 밝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그 혈루 근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암송을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있죠. 자, 질그릇은 우리죠. 우리는 쉽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로 와 계시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이 광활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 광활한 그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개미 있죠. 개미를 생각하고 사람이 개미 모습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충격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뭐 때문에 개미처럼 내려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더 큰 충격이죠. 하여튼 간에 그 주님은 능력이 무한대신데, 자 보면은 어때요? 이 사복음서 읽다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읽다 보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변함없는 그 무한하신, 그 무한대이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구해서 그걸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내가 정말 마음에 먹은 대로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구하면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구하면 적게 얻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의 능력은 실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의 그 믿음이 있죠. 혈루병 여인은 단순히 그냥 병 낫기를 원했고, 그 실제로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병만 고쳐주었지만 아까 중풍병자는 침상째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까지도 선포한 거예요. 더 크게 구한 거예요.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보니까 우리 교회당 입당식 2014년도 이렇게 하시고 멋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 이렇게 지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울진, 그리고 영덕, 포항과 함께 또 이렇게 분가도 시키시고, 이 지역에 정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혹시 형제자매들 중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다시 힘을 내주시고,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 했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다. 수고를 하면 할수록 물론 육신적으로는 몸은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그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진실로 속히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잠시 잠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받는 고난은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 나타날 영광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어때요?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때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죠.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그렇게 달려가시다 보면은
결국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자, 맨 마지막 장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장 13절. 22장 12절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주님은 상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 보상해 주십니다. 그 영광은 실제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보시면 다 깜짝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런 것이었다면 내가 살아 있었을 때에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가보시면 너무나 그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신 거에 생각해 보면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주님 모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모습에서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도록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 오셨을 때에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을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도 배웠고, 또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혹시나 주님 오셨을 때에 잠자는 분이 혹 있을 수 있다고 깨어있어 근신해야 된다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시간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형제 자매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서 이르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후포교회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들 다 살려주셔서,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